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9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지고 우리에 사며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하는 성소의 행함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뱀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이름으로 거짓을 명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알아가리라. 다 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어떤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참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지만 갸우뚱거려지고 참 속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만나고 또 눈물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순환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향 산천 밟아보는 게 그게 소원 아니겠어요?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오매불만 그게 꿈인데 그 큰 꿈, 그 소망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램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주시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듣고 거기에 살며 떡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신가요? 심지어 6절 같이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데 지금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서 그냥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군다나 네 아들은 며느리 얻고 딸은 사위 얻어서 그냥 거기서 안돈하고 살아라. 자자손손 살아라. 이게 얼마나 참 황당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받아 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노랗게 변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편지인가 이게? 네? 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난 인생 삶 가운데 이런 과정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었거든요. 지금도 겪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어처구니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사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얼마나 그 소망이 바닥까지 무너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없어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확 늙어요. 제가 이 가까이 알고 지내던 분들을 근래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학교 은퇴하시고 뭐 이제 일을 은퇴하시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 유태인 수용소였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사료를 보면 항상 우리 그 부활절과 성탄절 이때 유태인 그 수용소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일거에 막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왜 그런가 하면 절기를 앞두고 꼭 수용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번 부활절 때, 성탄절 때 특사가 내려진다. 그래서 사면 된다. 나갈 수 있다. 버티면 된다. 이러는데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그날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때 안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 꼭 부활절과 성탄절 때 우르르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은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그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붙들어 주거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여기서 살아. 더군다나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상처난 가슴에다 또 이제 소금을 확 뿌려버리시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이거 우리 원수인데요. 우리 고향 산처 형제들을 죽이고 짓밟고 우리의 예배하던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버린 이 당사자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일주일 뒤에 니네들 풀어줄게. 일주일 뒤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니네 밉지만 쟤네들 용서해라. 이러시면 납득이 되지만 지금 업장이 무너지는 니네들 그냥 거기 살아.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다 소금을 뿌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들 용서해. 여러분 수용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지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하심의 방식이 성경 곳곳에 등장할 때마다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것이 막상 우리의 삶이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됐을 때, 실상의 문제가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정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복받는 자녀들에게 정말 납득이 되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예상 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것도 있고 지금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하나님 아시는지, 또한 이 백성들의 고민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세요.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있을 때 이게 말씀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자신을 전면에 등장시키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라는 엘롬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힘과 능력, 권능,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늘 도와줄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지만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 말씀 야훼라는 이 표현을 쓰실 때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내가 포기한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담보하고서라도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쓰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고 재앙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에게 언약하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야. 평안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편지, 예레미야 편지가 저주 같고 이건 죽어라는 얘기 같고 고통 같고 이건 심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뭘 믿게끔 해야지 믿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포로로 지금 눌러앉아 살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걸 평안이라고, 이건 악담이죠. 저주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그리고 후퇴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다른 것 뿐이에요.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불편해요. 너무 거북스러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불평이 나와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알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와 통화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남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압박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좀 부당함과 부조리함과 이런 관계로 너무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참 불필요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머릿속으로 누구지? 이렇게 막 이렇게 추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변호사 얘기가 나오고 이제 또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혼 문제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저는 변호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는 성도들 상담할 때 목회적 상담을 하지 제가 법적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원론적이지만 목사로서 상담을 할 때는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이 갈등의 문제지만 이혼 문제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지금 콜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니까 그럴 줄 그 얘기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문이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아 그럼 목사가 목사 상담을 하고 제가 뭐 법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송합시다. 법을 우리 해석합시다. 뭐 이러겠어요? 근데 말문이 딱 막혀버리는데 이제 얘기가 다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뭐라 했냐면 그러면 나오세요 집에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과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권위자로 인정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뭔가 딱 떨어지는 현실적 대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줄 수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지 그러면. 응?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과 영적인 것 사이에 갭이 너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목회적인 어떤 목사로서의 좀 자괴감이라 그럴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한낱 목사와 이 집사의 생각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과 그분과의 이 다름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극복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계속 사인을 던지시는 겁니다. 제가 통화를 끊고 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을까. 내가 그 집사님 볼 때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분도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나의 고착화된 경직된 나의 생각 이 방식만 옳다 이것만 옳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또 현실적인 대답만 듣기를 원하고 해결만 원하는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도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계속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제 이 머릿속에 계속 이 상담을 하고 나서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분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잠시만 놔두면 금세 사사기 백성들처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뭐 10년, 20년, 30년 믿음 아무 상관없어요. 잠시만 방심하면 놔두면 사사기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약해요. 고집 세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고집 불통두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나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이 다 달라요. 아니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지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금송아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복상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어제 통화를 하면서 던졌던 이 질문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고착화된 경직된 이러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만 원하고
원하는 어떤 해결책만 구하고, 원하는 하나님만 찾고,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식, 내 그림, 내 경직된 이런 고집불통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정말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문득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잠시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2016년도 5월인가? 우리 여기 그 처음에 우리 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여서 그때 처음 왔을 때 얘를 보면 참 기가 막혔거든요. 너무 막 형편없는 성전과 이 더러운 공간 안에. 근데 그때 모여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같이 계셨지만 아주 둥그렇게 둘러서서 기도하면서 그때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당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본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0만 원이 없어서 그걸 빚내고, 또 없어서 그 신용으로 또 빚내고, 그래서 보증금을 마련하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사실 공간만 텅행 하고 있는데, 뭐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까? 뭐 강대상이 하나 있습니까? 의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는 선포했어요. 우리가 10월 첫 주입니다. 선포는 했어요. 그런데 암담하죠.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담담이 있냐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하늘에서 쫙 내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 저 자리에서, 우리 지금 서희연 집사님 앉아있는 저 주변으로 동그랗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빛이 하늘에서 쫙 그 안으로 영화처럼 내려오는 그 그림을 제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제 한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점에 와서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우리의 결단과 그런 믿음과 이런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안에 정말 잠시,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들이 잠시 그냥 눌러놨던 내 욕망들 속에 잠시 감춰져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들이 다 상쇄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대로 다시 회귀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저부터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지 모르고,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내 안에 지금 어제 그 집사님과 통화했던 그 통화처럼 내 안에서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경직된 마음으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없는지,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듣고 싶은 것만, 지금 내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만, 듣기를 갈망하는 그것만 지금 듣기를 원해서 지금 귀를 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 자리에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시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 강단에 외치는 것은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 복받아. 왜 그러세요? 근데 그 복받아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될 많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그러나 계속 사인을 주시거든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그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참 비참해요. 근데 여러분 아합 왕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나라의 멸망을 가졌던 그런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유다의 요사밧 왕, 사돈지간이었어요, 그때. 사돈지간인데, 야, 나하고
이참에 우리 이 아람을 한번 들러엎자. 이래가지고 요사밧을 이렇게 전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사돈이 제안하니까 얼마나 난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계산 빠른 사람이에요. 야, 이거 섣불리 나설 전쟁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요사밧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쟁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승산이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제안의 방법이 뭐냐? 이 땅에 있는 우리 정말 지혜롭고 유능한 선지자들을 모집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문단을 구해서 자문단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이 과연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가 자문합니다. 400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아방이 묻습니다. 물었더니 400명이 일제히 할렐루야, 이 전쟁은 이겼습니다, 아방이 옳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고 이건 뭔가 좀 미심쩍거든. 아니 어떻게 다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 하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찬성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 자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이 400명 외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아비. 자, 열왕기상 22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저 못된 선지자가 하나의 미가야가 있긴 한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얘는 사전에 400명 명단을 뺐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물었어요. 지금 아합의 의도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꼴보기 싫은 미가야가 이 전쟁 나가면 보나마나 참패입니다. 그리고 당신 죽습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당장 가자! 그래가지고 아합이 옥에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도 자기를 찬성해주고 지지해주는 400명의 자문단들이 그들의 찬성표가 있잖아요. 이들의 찬성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아합이 죽어요. 참패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가야 선지자를 붙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미가야를 한두 명쯤은 꼭 붙여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목자를 통해서, 혹은 선임 목자를 통해서,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이 미가야를 붙여주시는데, 문제는 내 영혼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그리고 내가 선택적 지각을 하면 할수록 단단해진 내 마음들이 미가야를 어떻게 해요? 내치게 되어 있어요. 이 미가야를 내쳐요. 자꾸 나한테 쓰는 소리하고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내가 원하는 방식, 듣고 싶은 응답, 내가 원하신 이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다가 경직되어지고, 이 경직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다가 나중엔 괴물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한국 교계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머리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도무지 하나님 뜻과는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그걸 정치와 이걸 묶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그분들도 정말 순수했던 신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신학교를 갔었던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경직되어지고 고착되어지고 굳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저 괴물이 돼가지고 한국교회 그래서 얼마나 지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국한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모습들 안에서도 보여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고착화된, 경직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제가 두려운 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을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리더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지자처럼 미가엘처럼 이게 막 직구로 얘기하면 또 이거 가지고 이거 힘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로 얘기해요. 근데 애들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가엘을 보내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게 뭡니까? 내 고착화된 나의 선택적인 지각과 이 듣는 귀가 문제예요. 이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만 옳고 내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이 경직된 고착화된 생각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마라.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꾸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꿈에 맞춰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해방에서 빨리 이제 곡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대치가 되어주고 다르고, 근데 이렇게 다르다고 여길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 생각이 고착화되고 경직되어지면요, 거기에 경직된 생각에 이게 어울리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포진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유효삼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거짓 선자들이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포로기에서 더 혼란스러워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나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시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서 이 경직됨을 파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필요한 말씀이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설명드렸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담보해서 절대로 이것은 너희들이 신뢰해야 될 일이야. 너희들 돌아온다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앞뒤로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옛다 뚝딱 빈대떡 구워지듯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바랬던 그 소망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곧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만남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그러면 이 두 사이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돼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지금 절실하게 우선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왜 나하고 달라? 왜 틀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이름을 담보하고 거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떨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도 변덕 떨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뢰를 우리가 내 고착화된 선택적 지각 속에서 스스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말씀에 의하면 기대로 그 신뢰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흐름을 잘 보시면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돌아오고 말고 그 관심 없어요. 일단 만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왜 나랑 달라? 틀려? 아, 정말 기분 나쁜 신앙생활 더 못하겠네? 아, 피곤하네? 지치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만나자,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자, 때가 있다, 이 두 사이에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를, 그 관건은 우리가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지금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따가 임계점은 차야 돼요. 차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이었다. 자,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기도로 만나요.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하나님의 그 다른 생각들이 좀 신기합니다. 납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머리로 이해가 아니에요. 영적인 납득이 되어져요. 근데 그 납득이요,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와 다른 방식의 그 생각이 다른 그 하나님 방식에 승복이 되어집니다. 승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E.M. 바운즈라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여러분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신약성경 257면, 7면,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기도가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근데 기도의 한가운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앞부분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 소망과 환난은 지금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건들이에요.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가운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고, 이건 우리가 외적인 우리의 활동들이에요. 외적인 일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내면의 생각들이나 갈등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나 그리고 외적인 그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면의 혼란스러운 문제나 내 외부의 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디의 일이든 외적인 모든 일들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로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말씀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결국 이 소망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날 이 포로들 풀어주시거나 야 70년 차야 너 연단 좀 더 받아야 돼 그거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붙들고 있는다면 인생의 결론은 선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일생 가운데 나를 견지하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약속 아니에요.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희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소원하고 소망은 다르죠. 우리가 아침에 따르르 하면은 벌떡 이래.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알람 자명종 울릴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5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근데 어쩌다가 10분이 딱 터졌으면 10분 더 잘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분 더 잘 수 있는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눕지 않고 단장하고 꽃단장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소망이 있을 때 그래요. 소망이 있을 때 5분 더 자는 건 소원이지만 이것을 모든 걸 밤 샐 수도 있어요. 잠 안 자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소망이 있을 때 그래요. 조금 더 자고 싶은 소원보다 다른 소망이 나를 붙잡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서 진짜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가 아세요? 왜 아세요? 여러분 안에 그렇고 그런 진짜 인간적인 소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소원들이 너무 많으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소원은 내 안에서 나와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소망은 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람이 있지만 이 소망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게 소망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소원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지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소망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것이 궁극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만족해요. 만족감을 누려요.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영혼의 기쁨을 누려요. 소원이 성취되면 순간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율을 느껴요. 놀라워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네?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졌네?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게 소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소원이 사라지면 진짜 소망이 찾아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자질구레한 소원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내 생각과 틀렸다고 원망하고 했던 그 소원이 사라지면 여러분 안에 진짜 소망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데려다가 야, 이 별 다 네 자식처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뭐 아들, 뭐 자식, 커녕 지금 사라의 생리가 멈춰서 이제 아이도 못 낳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애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죠. 17장에 가면 그런데도 아기 서식이 없는, 더군다나 사라는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소원이 완전히 이제 상실되어 버리신, 마치 이 생리가 사라진 이 사라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절망감처럼 소원이 사라지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오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7장 1절 그 장면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하나님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소원이 여러분 상쇄돼야 진짜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게 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질구레한 매일매일의 그 육신적인 소원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이 목사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엎드려가지고요. 몸으로는 엎드리고 경배하고 믿는 것처럼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참 생각도 참 황당하시네. 자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죠. 이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누릴 기회가 없어요. 누릴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국을 겪으면서 마치 생리가 끊어진 사례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메말하고 공고하고 그럴지라도 버텨내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시지만 그 다른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궁극의 그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하고 마칩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그런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름을 인하여서 하나님 노심초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하며 신뢰하며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그려주시는 큰 소망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